그룹 VRS로 데뷔해 보고 싶은 날엔 눈을 보고 말해요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인기 정점에 섰던 가수 박지헌. 화려한 연예계 활동 뒤에 가려진 아픔. 가수로 살아남기 위해 숨겨야 했던 가족을 공개하기까지. 연이은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절망의 끝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VS 박지헌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애를 넷이나 보셨는데 뭐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들어오세요. 네? 다섯째 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우 다섯째. 죄송합니다. 예. 박지헌 씨 잘 지내셨죠? 그럼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개 좀 해주세요. 저의 이제 그 23년째 되는 여자친구죠. 만난 지 23년 됐어요? 그렇게 됐죠. 예. 아니, 네. 아니 왜?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네네네 23년째 되어가고 있는 저의 여자친구이자 아내이자. 이제 아내가 된 예. 서명선이라고 하는 서명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아주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막 이렇게 얼굴을 못 드시고 하는데 너무 원래 긴장되고 떨려서. 아 그랬어요? 아니 애를 넷이나 낳으셨는데 뭐가 또 그렇잖아요. 그게 산부인과도 4번이나 가셨는데 뭐가 이렇게 떨리고 걱정되세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글쎄 저보고 맨날 이제 방송 모니터 하면은 예. 왜 이렇게 떠냐고 긴장 좀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가 보라고 떨리시죠? 좀 긴장돼요. 어떻게 여기 주부님들 계셔서 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어때요? 얘기하면 이제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네. 아니 방송이 원래 아기 낳는 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진짜 지금 뭐 훌륭한 가수로 성공하시고 또 이제는 CCM 가수로까지 변신을 하셨는데 아내 내조가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내는 사실 제가 이제 가수가 된 제 평생의 매니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예.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내는 이제 저의 이제 여자친구였었으니까 예. 항상 또 이제 음악하는 그때 당시 20년 전에 그 마인드는 뭐냐면 헝그리 정신이에요. 아시죠? 먹을 게 있어도 안 먹습니다. 네. 그왜 그랬나 몰라요. 꼭 그래야 아니, 음악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좀 굶어야지 잘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 배고파야 노래를 잘한다는데 뭘 아신다고 마셔 그래요? 아니 뭐 노래 해보셨어요? 아니 뭘 마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막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하나 사다가 깻잎 통조림 하나 사다가 20장 들어있는 거 그걸로 막 일주일 버티기 막 그런 어떤 객기죠 객기. 아니 그런 거 네. 전문 용어로 궁상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 더 붙어 지질이. 그렇죠. 지질이 공상 맞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항상 아내가 이제 빵하고 뭐 이제 콜라하고 이렇게 사다 주면서 이렇게 음악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하고 그때 지금 왜 한숨 쉬셨어요?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돌리면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그때 저희 같은 나이였죠. 같은 학년이었어요. 동갑이었어요. 네. 얼마나 좋아했으면 음악하는 맞아요. 데 사실-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약간 그 아내를 좀 탐탁지 않아 했었어요. 뭐 이렇게 형제가 많지 않고 뭐 그런 이유로 그래서 반대했던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감동을 했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30개월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예. 공군 30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로 따지면 1년에 50주입니다. 그러면 2년 반이면 한 125주가 되는 거죠. 근데 면회를 한 140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를 넘어서 왜 그랬어요? 공휴일은 다 온 거예요. 왜? 아니 다른 남자들 없었어요? 아니 저 외톨이였어요? 왜?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눈이 멀게도 하십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남편 중학교 때 사진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반에서 이렇게 만나고 쫓아다니고 예. 막 좋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예. 보고서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 아니면 나는 이럴 수가 없어. 눈에 강나게 뭔가 콩깍지를 은혜를 제대로. 주셔서 제가 굉장히 안경도 큰 거 쓰고 다녔고 그때 그런 거 두꺼웠었고 유행했잖아요. 잠자리 안경. 그리고 이제 라식 수술을 하기 전에 눈 수술을 하기 전에라서 엄청 눈도 막 엄청 머리도 이렇게 항상 예, 뭐 그때 이렇게 뭐 모르니까 그런 촌스러웠던 소년이었는데 순애보다 진짜. 오늘 우리 박지현 씨 부부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또 두 분의 사랑 이야기 한번 다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현 씨가 처음에 VOS로 데뷔를 했어요. 네네네. 그게 뭐예요? 보이스 오브 소울? 보이스 오브 소울이죠. 보이스 오브 소울. 영혼의 목소리라는 예. 이름이고 2004년에 이제 3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데뷔했어요. 했죠. 그때 네. 최현준 씨, 김경록 씨랑 김경록, 함께. 네, 네. 아, 저는 뭐 다 잘 알죠. 우리랑 이제 좀 잘합니다. 예. 아, 전 작곡가죠?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VS 노래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네, 눈으로 말해요 이런 네, 거. 뭐 조금만 예. 제가 짧게 짧게 들려드릴게요. 짧게. 예.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내가 싫어졌다 말해요. 이토록 사랑하게 해. 참 잘하죠. 아니, 반주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수지만. 아, 노래를 워낙 잘해요. 그리고 저거 해주세요. 솔로고 보고 싶은 날에. 아, 그거 좋아요. 보고 싶은 날에는 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우리 받았어요. CTS에서 이래도 됩니까 제가? 아, 왜요? 예. 노래 가사가 알겠습니다. 음란적입니다. 보고 싶은 날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날에 이렇게 그렇죠. 시작하면 보고 되죠. 싶은 저는 이제 날에. 주님으로 하면 되죠. 예, 예. 주님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머머머. 어머, 이렇게 맨날 들었을 텐데 남편 노래를 이렇게 반해서 쳐다보세요. 아니,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 뭘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지금도 좋아요. 아,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예. 그 노래에 저희 생활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노래 부를 때는 우리가 이랬고 이 노래 부를 때는 우리가 이랬고 이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 그래서 너를 보고 싶을 때는 너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찡하게 와닿고 그러시죠? 아니요. 그때 저희 되게 이렇게 애기 못 밝히고 그때 노래 히트를 했던 노래예요 이게. 그때 VOS 활동에서 상 많이 받았었죠. 네, 뭐 좀 전에 들었던 그 보고 싶은 날엔 같은 경우는 한 6주 이상 1위 했었고요. 맞아요. 뭐 큰일이다도 거의 뭐 큰일이다 3, 4주 1위 했었고. 예. 그러니까 1위라는 것을 경험하는 가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좀 벅차고 막 그랬을 겁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히 가족끼리 이렇게 어떤 자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죠? 예, 뭔가 이제 아내를 숨기고 있고 예. 그리고 아이를 숨기고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이러니한 시절이 아니었나. 아니, 뭔가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사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떳떳하게 밝히고 해야 될 사랑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 두 분이 그러니까 93년 네네. 중학교 때 만났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쭉 연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아까처럼 군대 면회도 갔다 오고 대학교 보냈는데 네. 그럼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보통은 이런 코스로 가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은 왜 숨기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가수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데뷔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 여러분들께 좀 미안한 건데 네. 저는 연습생 생활 2달 하고 데뷔했습니다. 정말 네. 미안한 얘기예요. 돌맞을 얘기예요. 특히 SM 가수들한테 얘기하는 돌맞을 일이에요. 보통 한 6, 7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기획사 들어와서 막 20몇 살, 막 6, 7년 만에 데뷔하는데. 그러니까 26살에 갑자기 기획사를 들어가게 돼서 예. 데뷔를 바로 하게 돼서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게 막 가수 활동을 하게 되니까 결혼 못 하겠다. 자기가 우리 결혼식 올리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면 컨셉이 예. 이제 그때 이제 김경록 군은 이제 21살.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최현준도 23살. 이게 이제 분위기가 저도 좀 어려 보이는 어떤 20대 초반으로 예, 보여야 예. 되는. 예. 지금도 어려 보이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컨셉이 이제 그런 어떤 아이돌의 느낌이었고 이제 팬덤이 굉장히 좀 나름 화려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아닐까. 혹시 좀... 기획사에서 숨기라고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사에도 숨긴 겁니다. 기획사도 몰랐어요? 네. 동료 가수들도.
멤버도 몰랐었습니다. 몰랐어요. 멤버도 언제까지 몰랐냐면요. 아이가 한 2-3살 때까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 뭐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내는 얼마나 섭섭하고 친정 식구들은 얼마나 섭섭하니까 내 딸이 지금 그럼요. 한 남자의 아내인데 무슨 죄진 사람 또 숨겨서 살아야 뭘 된다고. 잘못했다고. 속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너무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을 상황이구나 생각은 되는데 그때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천사를 왜?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어쨌든 뭐 결혼식이야 뭐 언젠간 할 것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 네. 집에서는 그런 아기로 인한 어머님도 아기로 인해서 기쁘고 저도 아기 때문에 행복하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는 아기만 보고 이렇게 너무 세상 안 바라보고 저희끼리 이렇게 행복했었어요.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뭐 그치.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를 낳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 친정어머니 입장이라면 내 귀한 딸이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아이를 남편 이름 같이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거랑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아니, 같이 이제 친정 해줬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 보면은 왜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당장 와라 뭐 이러면서. 뭔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본질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는 어떤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서는 저의 정말 팬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같이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사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잘 숨겨줄게. 나는 사위 자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장모님이 지금 말을 하세요. 그때 내가 진짜 사위 자랑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거를 못하고 나는 안 할 테니까 아이 낳고 활동 잘하라고. 나 잘 숨겨주겠다고. 이게 우리 가족이 다 도와준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들 웨딩드레스 입고 화려하게 결혼하는 거 보면 막 그때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부럽지 않았어요? 아니 저 안 불었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그게 저도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먼저 알고 회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되게 많이 보호해 주셨구나. 제가 뭐 성격이나 성품이 뭐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뭐 인내력이 막 인내심이 좋고 해서 참았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뭔가에 이끌려 되게 보호를 받았던 그래서 이렇게 다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되게 많이 보호를 받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살면서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럼 그때 인기 많을 텐데 산부인과는 어떻게 같이 가셨어요? 맞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애기 태어날 때는요? 한 번도 안 갔고 아기 태어날 때 아기가 정말 문턱에서 나올까 말까 할 때 네. 이렇게 정식줄 놓을까 말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야구 모자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가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활동이 너무 바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낳는 날이 이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날이 제가 음악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생방을. 생방. 네.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날 것 같다. 예. 근데 본방을 해야 되잖아요. 아, 해야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저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 뭐 멤버들 다 동료들 있는데 다 막 모르고. 그래서 내가 막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형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좀 긴장했나 봐. 뭐 이제 이러고 왜 그런지 모르고 내가 굉장히 좀 이상해 보였대요 그날. 훗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본방을 마치고 나 먼저 급한 일 있어서 갈게 하고서 택시를 타고 내가 이제 혼자 간 거예요. 혼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은 거예요. 너무 그때 우리가 정말 그게 너무 네. 신기했었어요. 저기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남편이 항상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있을 때 나와야 된다. 아빠가 있을 때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진행이 잘 되다가 남편이 없는데 정말 나으려는 순간 멈춘 거예요. 진행이 이렇게 딱. 아기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오면 혹시 빨리 나올까? 기대를 잠깐 했는데 역시나 오니까. 오고 나서 몇 분, 3분, 5분? 5분 안에 났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나왔어요. 진행이 확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문- 듣고 예.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분만실 같이 들어가서 제가 받아서 퇴출 자르고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진짜 할렐루야다. 예. 저만 죽을 뻔했죠, 그냥. 아니 그때 음악 생방송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생방송하는 딱 순간에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사실은 제 아내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그랬으면 더 대박 났을 텐데.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 눈물 한 방울 탁 맞아 떨어뜨리면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얼마나 두 분이 마음고생 많았었겠습니까? 근데 한 집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웃들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갔다 오다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분명히 누군가의 눈에 띌 수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냐면요. 예. 우리의 이 결정이 대가를 치렀던 일들이 이제 많은 예. 거죠. 예. 뭐냐면 단 한 번도 그렇게 마트에 가보지 못했고요. 예. 단 한 번도 이 아이와 제가 밖에서의 활동, 밖에서의 아빠 노릇을 못하니까 시작된 대가들은 이제 마음속에 점점 제가 이제 아빠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밖에서의 활동이나 생활들이 진짜 정말 총각처럼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정말 그리워지고 뭐 집이 아이가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떨어져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뭐가 그게 왜냐면 사랑도 더 많이 만지고 많이 보고 많이 끌어안고 해야 이게 더 사랑도 키워지고 하는 건데 내가 이 아이와 집에서만 집안에서 이 어떤 같이 보고 이것만으로는 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좀 치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 주변에 아는 동생들이 괜히 나 지원이 오빠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아이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몰랐었고. 여자친구만 있다는 정도.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여자친구 있으시죠? 그러면은 저는 결혼됐고 애도 있는데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막 그런 어떤 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하는 순간에 선포가 되면서 되게 무섭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네. 본인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게 맞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확인한 가장 결정적인 날은 그걸 밝힌 날이에요. 어떻게 밝히게 됐어요? 사실 진짜 내막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삶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획사나 이런 멤버들이나 기획사는 저를 원망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다 떠나더라도 제대로가 맞는 것 같다. 뭐 인기와 네. 부와 명예를 다 버리더라도 그거 너무 잡고 있지 말자. 예. 또 그 흐름이 있을 것이다를 믿은 거예요. 그런 확신이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확신이 들게끔.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 고백을 했죠. 기자님을 불러서 밤새 이제 썼습니다. 쭉 글을 쓰고 그래서 기자님이 단독으로 기사를 내시고 그때 둘째도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첫째만 있을 때, 뱃속에 뱃속에 있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둘째가 8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하나는 것도 있죠. 어떻게 해보겠는데 둘은 안 되겠다. 뭐 그것도 이런 있죠. 거 예. 아닐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둘째까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밝히고 나서 그 일주일간 인터넷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저는 막 일부러 나가는 거, 일부러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일부러 가는 거예요. 모자 안 쓰고, 마스크 안 일부러 쓰고. 풀 메이크업하고 다 알아보라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돌다가 가자. 녹음 멘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이거구나를 집에 와서 자기야 이거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막 아빠도 장모님. 아니 무엇보다 부인이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너무 홀가분했죠. 사실은 어머님이나 남편은 그 전날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발표하기 전날. 근데 저는 혼자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혼자 속으로 아우 잘 됐다. 아우 잘 됐다. 이제 뭐 나도 어디 가서 아빠 직업에 뭐라고 쓸 수 있고 유치원 가면 이렇게 서류를 입학할 때 쓰잖아요. 이제 나도 떳떳하게 아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치원 옮겨서 새로 이렇게 서류를 써야 될 땐 가수 이렇게 썼었어요. 아빠 지금만에.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그냥 뭐 회사원, 뭐 공무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엄마들 사이에서도 아빠 얘기가 나면 그냥 얼버무리고 저는 그대와에 안 끼고 그 이랬죠. 정도면 주변에 애엄마들이 자기들끼리 제 이상해 비찬이 아빠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쑥덕거릴 수 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네. 못 사귀었어요, 사람을. 대인 관계를 안 했죠 거의. 그러니까 더 의심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박지연이라는 걸 아는 오래된 친구는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고 아이가 있는 인 걸 아는 아기 엄마들끼리는 남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나도 불편하니까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님, 아버님, 저 비찬이 이렇게 넷이서 매일 놀이동산 가고 워터파크 가고 저희끼리 산에 가고 뭐 도시락 싸서 소풍 가고 그 모든 걸 그냥 우리끼리 다 했어요. 저희끼리. 얼굴 똘똘 없는 뭉쳐서. 남편이었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대가가 너무 컸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반대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악영향은 없었나요? 혹시 밝히고 나서 그쵸. 반대적으로 불편했던 점도 생긴 게 많이 떠났죠. 팬들이. 팬분들이 많이 마음을 떠나고 그때 하필이면 제가 또 사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사업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 카페도 하고, 저 카페 있었죠. 예, 그리고 노래방도 하고, 큰 사업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떤 이제 심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고향을 가야겠다. 연예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빚도 좀 갚고 열심히 좀 지방 행사도 다니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기획사에도 문제 있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기자님들이나 멤버들이나 또는 뭐 다른 이제 기획사나 얘는 이제 뭐 배신을 했다. 뭐 더 큰 돈을 받고 뭐 대전에서 어떤 제의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간 것이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상황이. 예. 근데 뭐 사업이 실패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연기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 대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대전도 도심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워서 대전에 굉장히 외곽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넓은 땅을 사가지고 또 건물 짓고 전원주택 생활한다. 이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구나. 우리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성숙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좀 잘 가르쳐 주셨던.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이렇게 조그만 학교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광야 학교라는 학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와닿네요, 광야 학교. 그 세차장에 가면 자동 세차할 때 이렇게 쑥 들어가면 채가 확 깨끗해지잖아요. 네네네네. 이 광야 학교를 한번 싹 스치면 내 몸에 있는 교만과 이런 나쁜 것들이 싹 씻겨나는 그 코스죠. 저는 근데 샤워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샤워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물수건으로 이렇게 네. 근데 그때 어떻게 좀 뭐 원망하거나 현실을 좀 원망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또 떠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업이 실패를 하고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겪는 어떤 사람들의 오해들이나 이제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들을 들으면서 멤버들도 오해를 했었고 기획사도 오해를 하고 막 더 오해를 하니까 더 막 상대하기도 싫고 이제 하나님의 원망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차 안에서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한 3일간 잤었죠. 아내는 잘 모를 거예요. 집에도 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잘 안 된 그 가게 앞에서 그 가게 주차장에서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위험한 시기였나? 계속 울다 깨다 하면서 하나님 많이 원망하면서. 근데 그때 딱 번뜩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들이 있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이 혼자라는 것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혼자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한없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생각이 들어가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네, 비찬이와 강찬이 아이가 둘이었죠. 셋째 없을 때. 그래서 그때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래하자. 열심히 노래하자. 안 그래도 내가 무대 공포증도 있고 방송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열심히 내가 전국을 돌면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이 정도 빚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느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들이 있지. 내가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엄마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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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에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좌충우돌 시끌벅적 4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육아 전쟁. 큰애가 엄마 이거 좀 해줘. 둘째 갔다 가지고 엄마 이거 까줘. 둘째가 막막하고 두려운 육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당당하게 키운다. 박지연, 서명선 부부만의 크리스천 육아법 지금 공개됩니다.
박지현 서명선 부부의 셀프 카메라.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박지현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그 소개를 인사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애기들 좀 볼까요? 먼저 아유, 저 애기. 첫째 아들 박비창 군. 기찬이. 하나. 아유, 이렇게 컸어요. 아유, 제일 하나. 미안한 아들. 우리 둘째 아들 박강찬. 남찬이. 아, 쑥스러워. 인사를 잘해야지. 자, 그다음 얼굴을 안 가리고 귀를 막네요. 우리 부끄러운 강찬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그다음 우리 셋째. 박의찬 의찬이. 셋째. 아, 왜 따라해요? 따라하는 거야, 형 따라. 안녕. 그리고 우리 넷째 어디 봐. 우리 찬성이 엄마 품에 있습니다. 네. 머리 빡빡 깎았구나. 안녕하세요. 이뻐, 이뻐. 아, 예뻐. 예. 모트. 네. 지금 아내분이 찍고 계신 건가요? 제가 찍어주고. 예. 어이구, 천천히. 얘들아 예배 드리자. 어머, 예배 드려요. 아, 이게 아침인 거죠? 나 진짜 머리가 떴어 나. 애들이 다 오냐 와요. 어머, 신기해. 어머.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큰애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았습니다. 마무리는 큰애가. 아이고.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나. 정말 바글바글하네요. 예? 근데 야, 어떻게 넷을 그렇게 잘 키우세요? 제가 가끔은 예. 가끔 놀래요. 뭐냐면 가끔 저도 씻고 예. 이 욕실에서 이제 씻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예. 막 털면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렇겠네. 진짜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어떤 애는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그렇지.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막 누워있는 애기도 있고. 아, 근데 이제는 좀 노하우가 생겼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아니면 결혼 앞둔 분들, 또 출산 앞둔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노하우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그렇죠.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모자르고 막 10개라도 몸이 모자르고 정말 이런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아야겠으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셋을 낳았으니까 예. 넷째는 쉬울 줄 알았죠. 네. 우리 결단하기를 우리 둘이 해결하자. 해보자.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삶의 간증이 너무 넉넉하니까 그 가능할 거다,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안 가능한 거예요. 아 진짜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살림을 하다가 막 살림을 하고 뭐 설거지하고 있는데 큰애가 가지고 엄마 이거 좀 해줘. 그래서 애를 안고 설거지를 수돗물 잠그고 가서 뭐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와가지고 둘째 갔다 가지고 엄마 이거 까줘. 그래서 또 까주고 셋째가 맞아가지고 형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본능을 못 이기고 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약간 그 그럼요. 저기 헐크와 같은 그렇죠. 그걸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방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뭐가 와 하니까 뭐가 그 큰일이 났나 해서 가보니까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이제 그걸 못 이기고 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회의를 했어요. 계속 회의하고 말씀 계속 묵상하고 방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버티는데 딱 하고 들었던 생각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자.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요? 예. 집중을 해요? 처음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그래서 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침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예. 7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억지로라도 끌고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안이 돌아갑니다. 아니 10살, 7살, 5살 그 아이들이 6시 반에 뭐래요? 일어날 수 있어요? 6시 반에 다 일어날 수는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여기 위해서 앉아서 이제 아빠를 보고 있는 게 힘든 거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네. 나눠요? 어설프게 이제 제가 이제 기타 치고 뭐 다 찬양을 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 8시에 애들을 재워야 됩니다. 그렇죠. 일찍 자야 그러면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새벽 2시에 들어왔건 일을 하다가 몇 시에 들어왔건 애들은 6시 저를 깨웁니다.
아빠 예배해야지 하면서. 어머, 예배해야지 네, 그래요? 깨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의 군대하고 룰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군대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군대에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 젊은 혈긴 왕성한 청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군대에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정에도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거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눈을 감는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 룰이에요. 그거에 지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애들에게 예배로 하루에 이제 감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느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러면 아침 8시 반에 이제 애들이 학교 갈 시기까지 그 2시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애들이 아침 시간을 좋아하게 돼요. 쫓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들어와서 또 신변 정리를 합니다. 군대와 똑같이 또. 옷도 착착해서 각 잡고 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룰을 지키는 상황에서는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아니 그럼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 육아의 힘겨움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뭐안 힘들어져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서로 우리 아이들의 그 4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4가지 철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은 사실 굉장히 따분하니까. 그렇죠. 아빠만의 철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첫 번째가 서로 양보하기, 두 번째가 서로 도와주기, 세 번째가 서로 고마워하기, 네 번째가 서로 예뻐하기. 이 4가지를 아이들이 외우고 다닙니다. 좀 가훈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너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이 드렸으니 나머지 시간은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가 애들에게 습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꿈 아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예뻐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네. 또 윤영민 집사님은 또 남편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전국의 전 세계 목사님들도 교인들 챙기시느라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매일 어려워요. 기도를 드렸을까 예배를 드렸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네. 근데 박지원 씨는 정말 그걸 정말 그 가정이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이게 없겠네요.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이걸 놓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롭고 이게 해결해 준 게 너무 많아서 8시에 막 넘으면은 애들 빨리 재워야 되는데 막 불안합니다. 우리도 한번 아침 예배 집에서 한번. 저도 진짜 어때요? 해야겠어요. 네. 아이 둘을 저도 키웠잖아요. 근데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우리 밥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늘 밥 먹을 때 그것만 해도, 시켰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먹고 싶은데 갑자기 날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러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그게 나오고 학교 갈 때 이제 기도를 아빠가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막 애들이 막 왜 이래요? 이러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고개 이렇게 비밀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학교 갈 때 일기에 반복의 또 훈련도 그렇죠. 좋은 습관의 힘인 거죠. 굉장히 네.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아침 예배 이거 꼭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애들이 막 집중 안 하고 싫다고 그랬을 거 누구는 아니에요. 가 있고 저기 그냥 그렇죠. 가버리고 누구는 여기서 울고 울고, 있고 뭐, 누구는 엄마한테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할 거야. 나한테 아빠는 와서 계속 붙어 통기타 있고. 치고 있고 산만했을 텐데.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점점 길들여지던가요? 아이들이 이제 말을 들어요? 신기하게 그게 돼요. 돼요. 그건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어떻게 뭐 매를 들고 여기 앉아 있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게 조금씩 돼요. 각자에게 되고 할 일이 있는지 모르고 못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각자에게 자기도 작지만 내가 7살이지만 네. 또는 뭐 나는 아이이지만 지금 나에게도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할 일이 있어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두 분의 또 우리 박지원 씨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우선은 우리 가정에는 아이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게 너무 민감한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뭐 학교나 학원 어디까지인 것인 건지에 대한 생각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결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제 활동 가수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신 만큼 또 합당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거기에 내 마음 싫지 않고 하나님 끌어가시는 대로
뭐 무대 가리지 않고 계속 노래하면 예. 제가 이 마음 지키는 것만 하나님이 붙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어느 자리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 마음 지키는 것, 무대 사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 마음 지키고 노래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럼요. 우리 서명선 씨는 어떠세요? 이제 5째 계획 말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이 내 아이를 너무 큰 저희가 살아온 거에 비해서 너무 큰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주신 복에 합당한 크기로 저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정말 여차하면 놓치는 게 말씀이고 은혜니까 그 복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부가 됐었으면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박지원 씨 부부 모시고 정말 힘들었던 얘기 또 내 아이를 키우는 사랑스러운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시는 가정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씨 부부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런 사랑의 가족을 일궈왔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시간, 더욱 기쁜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